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홍어 드실 수 있냐고, 홍어 좀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때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홍어는 왜 그런 홍어 있잖아요. 홍어에다가 빨간 양념 묻혀서 버무린 홍어, 그런 홍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거 참 잘 먹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홍어 먹을 줄 압니다. 홍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가져다 준 홍어는 제가 그동안 먹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먹은 홍어는 양념 무침이지 진짜 홍어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주신 홍어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홍어였어요. 그냥 양념은 전혀 없고 홍어가 완전히 삭혀져서 먹으면 코에서부터 머리까지 찡하게 타오르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홍어. 여러분, 그런 홍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홍어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요 빨간 양념을 먹은 것이지 진짜 홍어를 먹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홍어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 홍어의 완전 삭힌 맛, 그 냄새까지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홍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진짜 홍어요, 홍어란께, 이러면서 그 맛과 향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홍어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홍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커피도 비슷하죠. 요즘이야 커피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커피를 즐기는데요, 예전에 그런 커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다 우리가 다 어떤 커피 먹었습니까? 믹스 커피 먹었죠. 그것도 자판기에서 나오는. 저도 대학 때요 자판기에서 뭐 150원, 200원 넣고 커피를 자주 뽑아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커피 전문점 우후죽순 막 생기고 그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 가지 커피가 나오는데 뭐 바리스타도 나오고 바리스타가 만든 여러 가지 커피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먹은 믹스 커피는 달달한데 그런 커피들은 하도 써서 처음에는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커피를 시키면요 시럽 있잖아요, 시럽. 그걸 그냥 들이부어서 저는 먹었어요. 조청 커피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커피를 조금 마셔보니까 그건 사실 커피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솔직히 커피 맛으로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설탕 맛으로 먹은 거죠. 설탕 맛으로. 저는요 커피 맛을 최근에 알았어요. 커피는 여러분 본래 쓴 거예요, 쓴 거. 그런데 쓴맛도 다 똑같은 쓴맛이 아니더라고요. 시면서 쓴맛, 타면서 쓴맛, 씁쓸하면서 쓴맛, 달콤하면서 쓴맛, 개운하면서 쓴맛. 그게 진짜 커피 맛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이제야 커피를 설탕 맛이 아니라 그 커피 맛 제대로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차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커피 맛을 안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그동안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커피를 제가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에 있는 설탕 맛을 느끼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저에게 커피는 달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커피의 본질의 맛은 단 게 아니죠. 쓴 거예요, 쓴 거. 근데 그 커피 맛도 모르고 커피를 마신 거죠. 그 맛도 모르고 그런 단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맛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바리스타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커피의 참맛은 쓴맛이고 그 맛을 그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안다는 거, 뭔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건요 그냥 그 맛 그대로, 쓰면 쓴 대로, 쉬면 쉰 대로, 비리면 비린 대로, 삭히면 삭힌 대로 그 맛을 그것 그대로 즐기고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간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그 맛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감사도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본래 쓴 겁니다. 써도 엄청 써요. 우리 인생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써요 여러분. 그 쓴맛을 그 맛 자체로 느끼면서 믿고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쓴맛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쓴맛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 본질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쓴맛 앞에서 맨날 설탕만 달라고, 맨날 내 인생에 시럽만 뿌려달라고, MSG를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몰라도 전혀 한참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 진짜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삶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라면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잘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고, 나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하고, 나를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을 양념 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양념을 믿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감사가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건요 양념께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는요 그 인생의 쓴맛 그 자체, 나에게 이런 인생조차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음식에 양념을 칠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과하면 음식의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양념 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 그런 식당 아마 여러분,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런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면요 음식 맛이 다 똑같아요. 김치찌개 시켜도 그 맛이고, 된장찌개 시켜도 그 맛이고, 오징어 볶음을 시켜도 그 맛이고. 왜요? 하도 MSG를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다 MSG 맛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은혜,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자꾸 신앙을요 MSG 맛으로만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목사님들 중에도 성도들이 그 신앙 그대로의 맛을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꾸 MSG를 과도하게 쳐가지고 성도들을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다 그렇게 많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의 본연의 맛, 그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감사의 핵심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는요, 그대로의 맛을 알고 그것을 즐기고 그걸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격가지의 양념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인,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돈 주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뭐 주면 하나님께 다 감사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코로나 없애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믿고 진짜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감사. 돈 좀 벌면 감사.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건강해지면 감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감사. 뭐 잘 될 때 감사. 그럼 남들도 다 감사할 때 하는 감사의 행동들은요, 정말 감사했다고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감사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냥 단맛, 양념맛만 느끼고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그냥 양념 맛으로 하는 거지 실제 그 감사의 본연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 좀 있는 사람, 감사가 뭔지 아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여러분? 시편 143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한 겁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언제 다윗이 시를 기록했냐면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 때문에 다윗이 그 왕궁에서 쫓겨가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43편, 오늘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가 또 있죠. 제가 이 금요기도에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시편 3편이 그래요. 시편 3편도 그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인데, 오늘 이 143편도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 때, 치욕적일 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치욕적으로 도망가며 쓴 시가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신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서 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심정이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내가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암흑에 있는 것과 같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심령이 속에서 상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참담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을 쓰는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처참히 짓밟힌 상태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 쫓겨나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 얼마나 비참함을 느낄까요? 참담함을 느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온 이 심정, 이 자괴감, 이 절망, 답답함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을 때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여러분들 때려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친구 집으로 피신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때려요. 집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과 그 부모의 마음과 심정은 어떤 마음과 심정일까요, 여러분? 그 비참한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할 이야기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어떻게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얼마나 왕이 칠칠치 못하고 가정을 간수를 못하면, 나라를 못 다스리면 아들이라도 잘 다스려야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쯧쯧쯧 거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제대로 안 믿어서 벌 받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의 소리가 여러분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요 이 다윗의 현실은 참담하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을 내도 시원찮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과 상황은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힘들죠. 답답하죠. 참담하죠. 비참하죠. 우울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삶을 경험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절박하고 정말 참담함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정말 믿음이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가 그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 앞에 인생의 쓴맛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삭힌맛 다윗이 다 경험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 쓰다고 뱉고 달다고 삼키고 맵다고 불평하고 달콤하다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자체로 특별히 인생의 쓴맛이 다가올 때 그 쓴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쓴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그 현실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눈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감사할 줄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남용할 때가 많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정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쓴맛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쓴맛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에 정말 다가오는 그 쓴맛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결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 곁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삶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면머서 하나님을 떠나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 현실에 나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분위기에 빠져 점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오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그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인 것이,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을 압도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압도하지 않을까, 이 분위기에 우리 성도들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 분위기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때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입을 때려서라도 막고, 하기 싫어도 감사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감정의 거리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찬, 요즘 아이들 말로 찐 크리스찬이에요. 찐 크리스찬. 다윗은 그 참담한 상황에서, 그 비참한 현실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 비참한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을 주께 향하는 것,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왜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거든요. 그 쓴맛이, 그 신맛이 하나님부터 자신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 흐름 가운데 자기가 매몰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흐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요, 의도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면서 그 삶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압살롬한테 반란을 겪고 쫓겨나면서 이렇게 시를 많이 썼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노래를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 외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분위기 앞에 우리가 점점 압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쓴맛 제대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인기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는데 참 감명이 깊었어요. 제가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대사예요.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건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이런 대사를 읊조리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쓴맛을 통해 반드시 걸러지게 될 거예요. 찐 크리스찬과 짝퉁 크리스찬, 찐 교회와 짝퉁 교회.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사람과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을 교회와
버림받을 교회. 여러분, 찐 크리스찬은요, 인생의 쓴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지금까지 양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단맛 보러 기도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 걸러질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더 든든한 기초 위에서, 더 튼튼한 기초 위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현실이 암담해요. 상황이 안 좋아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쓴맛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그 속에서 그 맛 자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생의 쓴맛이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 때보다 더 그 쓴맛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붙잡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훈련해야 돼요. 더 하나님 붙잡는 훈련, 더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 불비한 여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더 주님을 찾으리라. 그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 그 맛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 삶을 고백하고 내 감정을 바꾸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전환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삶의 좋지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파이팅을 외쳐야 돼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주여 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문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바꾸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방역 당국에서 뭐 이런 지침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내서 찬양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당국에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야 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소리가 영적인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여라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분위기와 현실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진수를 아는 사람,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찐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이 코로나는요, 바로 찐과 짝퉁을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양념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 신앙의 진정한 맛을 알고 교회에 오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찐이 되세요.
신앙의 진짜 맛을 아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의 고난이 그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쓴맛 속에서도 믿고, 이 쓴맛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런 찐 성도, 찐 교회가 되셔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